예수님, 오늘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권 53장, 54장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이것은 묵주기도죠. 아무튼 그 장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요 그림은 이제 시므온이라고도 하고, 시메온. 아무튼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과 또 성모님의 스승이셨던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 성경에서는 평생을 성전에서 단식과 기도로 지내셨다라고, 이제 결혼 생활은 짧게 하고 아주 오랫동안 성모님의 이제 스승님이셨죠. 그분을 이제 만나는 어떤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는데, 또 다른 그림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요셉 성인은 비둘기를 잡고 계시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것이 비둘기였는데, 확실히 이런 거를 통해서 그때 당시로 목수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재물을 바친 것을 보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시메온이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이 종이 당신께로 이제 죽어도 된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이 분은 세상에 죄를 드러나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분을 찌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찌름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성모님의 영혼도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다. 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모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마치 어떤 역할도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뒤에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이제 안나이신 거죠. 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53장 예수를 성전에 바치심을 쭉쭉쭉 그냥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책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요 바치는 장면이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사제 한 사람이 달려온다. 마리아가 가엾은 2마리 비둘기를 바친다. 사제에게 어머니가 바치네요. 그들의 운명을 깨닫는 나는 눈을 딴 데로 돌린다. 이제 그들은 이제 찢겨져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는 마리아 발도르타는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그걸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나는 매우 육중한 큰 대문과 천장과 홀의 장식을 살펴본다. 그렇지만 사제가 마리아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슬그머니 본 것 같다. 이제 이것은 어머니의 정결례를 함께 하는 거죠. 아기의 할례와 함께 어머니의 정결례도 함께 하는 거죠. 마리아의 옷에 얼룩이 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례 때 물을 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 비둘기와 동시에 돈을 조금 사제에게 주었던 이 말을 하는 것을 잊었었다.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사제를 따라 엄밀한 의미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성전 좀 밖에서 뭔가 이렇게 벌어진 것 같고, 다시 진정한 엄밀한 의미의 성전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저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을 당시에 자녀를 바치고 또 여자가 정결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시몬이 마리아에게 그의 고통을 예고하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의 미소는 더 심한 창백함으로 사라진다. 비록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
이 말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다. 벌써부터 이제 예수님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이제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유튜브에 틀어보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개신교 노래인데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떠내 보내면서 이제 하느님의 섭리에 너를 맡긴다, 이런 비스무리한 가사가 나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봉헌한다는 거는 이제 내가 의사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 뜻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느님의 뜻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을 직접으로 예언으로 듣고 나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제 벌써부터 정말 심장이 찔리는 고통을 이때부터 계속 당하시는 거죠. 안나는 여자인 만큼 마리아의 고통을 동정하고 영원하신 분이, 이제 안나는 이제 시므온은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안나는 이제 위로해 주시는 여성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안나는 여자인 만큼 마리아의 고통을 동정하고 영원하신 분이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그의 고통의 시간을 완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아기 엄마, 당신 백성에게 구세주를 주신 분이 당신의 울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분의 천사를 당신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여자들을 버리지 않았는데 당신은 유딕과 야엘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이제 안나도 이제 성모 마리아의 스승님이셨지만 이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셨음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구약의 여성의 어떤 강인한 여성의 대표적인 상징이 유딕과 야엘이죠. 이제 유딕은 그 시리아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그 포위되어 있을 때 이제 그 대장 있는 쪽으로 나가서 그 대장의 목을 치죠. 그래서 그 멍청한 대장은 그렇게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여인인 거죠.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집에 숨어든 이제 원수를 이제 정으로 머리를 박아서 짠이나죠. 그러나 남자들이 못 죽이는 그 장수를 이제 죽인 어떤 두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죠. 우리 하느님은 바다와 같은 고통에 저항하도록 지극히 순수한 착한 마음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 즉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 내가 전도할 때 나를 기억해다오. 반말로 쓰시네요.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제 교훈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시는지 두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두 가지 교훈이 내가 묘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첫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진리는 의식에 몰두하는, 그것도 건성으로 의식에만 몰두하는 사제에게 드러나지 않고 평신도에게 드러난다. 위에서 이제 제가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복장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메온은 뭐 사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장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평신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 사제보다 평신도가 더 많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래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죠.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 그 모든 위에 있어서 뭐 여기 뭐 위는 이제 어떤 삼위일체인 거죠. 위, 또 그 행동 방식에 있어서 질서 있는 것과 같이 하느님의 성령이 질서의 영이심으로 그분의 널리 베푸심을 받기에 충분한 공로를 만나는 곳에 퍼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숨은 어디서 쉬라고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 은총을 받을 사람이 정말 별로 없을 것이고 너도 그분의 빛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러야 성령의 어떤 빛으로 누군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빛으로 빛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식론인데 개들은 꽃이 이쁜 거를 아름다운 거를 모르죠. 왜? 그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느님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 하느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인간도 성령께서 사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준비가 좀 돼 있으면 하느님께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 널리 베푸심을 끌어당길 만큼 충분한 뭐가 있어야 된다? 착한 뜻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한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착한 뜻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고 그냥 뜻만 있으면 완전히 성령님을 담을 거룩한 그릇이 안 되더라도 착한 뜻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므온인 거죠. 시므온은 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느님이 함께 계시고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 착한 뜻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가능한 한 온전히 하느님에게서 오는 생활로 믿음과 순종과 깨끗함과 사랑과 너그러움과 기도로 발휘한다. 너무 많죠. 외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발휘해야 된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마지막에 기도라는 게 나와요. 결국에는 착한 뜻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는 이 통로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발휘된다. 행동과 기도 사이에는 밤과 낮 사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다. 행동으로 사제가 되고 미사를 집전하고 그런 거로는 하느님을 못 만나지만 진짜 꾸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과의 영의 일치이니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점점 더 하느님의 것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된다. 외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 목적, 그러나 항상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어떤 습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예배나 이런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적인 행동은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두든가 게다가 거짓말과 게으름의 죄를 보태주기까지 한다. 미사하면 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시므온은 이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일생 동안 그는 많은 고민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착한 뜻을 잃지 않았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역경도 그가 주께 대하여 주의 약속에 대하여 가진 믿음을 손상시키지도 흔들지도 못하였고 하느님께서 점점 더 어울리는 사람이 하느님에게 점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의 착한 뜻을 중단시키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착한 뜻은 하느님께 점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하느님께 점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예배를 집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점점 더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착한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인 나의 고난 후 승천 때에 열린 하늘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태양을 다시 보게 될 때까지 당신 성령의 빛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를 성전 쪽으로 인도하셔 세상에 온 빛 자체를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빛 자체가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하느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그 뜻은 바로 기도인 거죠. 하느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사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평신도였다는 거죠. 시므온은 빛을 보기 전에 하느님의 약속이 채워진 것을 알기 전에 오랜 일생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기도에 꾸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하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시간 낭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당에 앉아서 그냥 몇 시간 죽치고 앉아있는. 저 시간에 뭐 공부나 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그는 꾸준하였다. 그래서 사제와 오만하고 눈먼 최고 법원의 위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에게 따뜻한 체온과 미소를 주는 그 어린 아기의 몸에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보는 은혜를 받았다. 그는 아기인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정직하고 경건한 일생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인 하느님의 미소를 받았다. 이제 예수님의 미소 안에서 하느님께서 자기를 보고 미소를 짓는 그 모습으로 그동안의 위안을 한 번에 이제 받은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이제 안나의 말인데, 안나는 성모 마리아를 위로했죠. 이 모습은 바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되겠죠. 구세주를 주신 분에게는 당신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낼 능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줄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죠. 사람들의 정신에서 사탄이 이룩한 사업을 없애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들을 지금 이길 수 없겠느냐? 그분이 저 사탄들을 쫓아내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다시 주심으로 너희 눈물을 닦아주실 수 없겠느냐? 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청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극도의 불안을 하느님 앞에 갖다 놓아라. 하느님께서는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당신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와 일치하여라. 십자가는 항상 마귀의 계략을 이겼다. 다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는 마음들을 사람들의 사나움과 생활의 우울함으로 절망, 즉 하느님과의 분리로 기울어지게 하려는 애쓰는 마귀의 계략을 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외에는 마귀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느님과 단절되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외에는 이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안나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분이셨고, 시므온은 좋은 뜻을 가진 하느님께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면 너무나 좋겠죠. 저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때 그 예수님이 이제 그리운데 단 한 번도 그 이후로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그만큼 충실히 기도한 적이 없고, 그때 뭐 단식하면서 진짜 죽을 뚱말뚱으로 진짜 완전히 매달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내가 하느님을 만나서 그것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혹은 나에게 맡겨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 그 정도 여리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히 부어놓으셔서 정말 만약에 성령님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 안에서 특별히 또 하느님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건데 마더 데레사처럼 목마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무원과 같은 선한 뜻이 없거나 또 그런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선한 뜻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이웃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 둘이 다 있으면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정말 이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미소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여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분을 보고 느끼고 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